숨겨버려. 응? 끄지 말고 뭐 특성은 가운데 일로 이런 데 이거 누르면 ESC 눌러? 누르지 말라고. 누르지 말고 그냥 X표 누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 숨겨버려. 다 들려요, 팀장님. 왜 또 그래? 그래. 네. 네, 장로님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지난주에 따끈따끈한 책 나왔죠.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책 저자이신 백은실 사모님께서 오늘 두 번째 주차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기대하시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부터 시작할 거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10분 빨리 시작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2월 13일 날 출간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입니다. 먼저 1단계 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2단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1단계 때 했던 것들을 좀 짧게 나누고 또 2단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엄마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부모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운행하여 주시며 서로가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게 21기 수료생입니다.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먼저 암송을 시작한 그냥 선배맘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303 비전 암송학교를 늪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늪은 어떤 곳인가요? 네,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곳, 더 깊이 들어가는 곳이 늪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늪에 빠지셨어요. 이제 헤어나갈 수 없고 우리는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시작한 것들이 힘들고 또 가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이 늪에서 나가지 마시고 귀한 동역자로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이미 좋은 엄마예요. 이게 물티슈에 붙어 있는 스티커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첫째 딸아이가 저희 집 셋째인데 물티슈에 있는 스티커를 뜯어다가 제 손에 이렇게 붙여주면서 엄마는 이미 좋은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제가 이 스티커를 받고 눈물을 막 흘렸어요.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여기 오신 우리 많은 어머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우리 가장 빛나는 이름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냥 엄마가 아니라 말씀 심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 한 분 한 분은 이미 좋은 엄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애쓰지 않고 더 좋은 엄마라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 먹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라고 아주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장로님 이때가 벌써 한 17년 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으시죠. 제가 2006년 5월에 처음 암송학교 수료를 했을 때였는데 제 등에 엎혀져 있는 코딱지 파고 있는 아이가 지금 18살인데 조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21기 수료생들과 함께 2년 동안 와이즈맘 클럽이죠. 처음 있었던 복화경요실이라는 저희 이름을 따서 모였던 그 팀이 와이즈맘으로 결성해서 2년간 지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갔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우리 비전 꿈나무 발표회도 있고 꿈나무 감사 예배가 있지만 이때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 팀에서 말씀 암송 발표회를 만들어서 장로님과 우리 팀장님과 또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발표하고 또 서로가 성장하는 것들을 축하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좀
역대기죠. 우리 조이가 어렸을 때부터 장학생이 이때 이제 꿈나무로 처음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부부가 이제 선포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성정에서 점점 1명, 2명씩, 3명, 4명 늘어나서 끝까지 이제 4명의 아이가 지금은 상호산 비전 성경 암송학교 꿈나무 장학생, 지속 장학생으로 4명의 아이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 같은 세월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아까 그 보너스 강의해 주실 때 세월이 너무 빠르다, 금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아이들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의 연약함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연약함들 아시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아이에게 처음 했던 실수들, 암송하면서 반복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컸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내 수준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저희 아이에게 말씀을 심었습니다. 유한한 내가 얼마만큼 아이를 빚고 만들어야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4명의 아이가 있다 보니 더 두렵고 떨립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갈지, 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장로님께 배운 가르침 중에서 가장 잘했다, 가장 순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제가 하나도 어김없이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암송학교 갔을 때 조이가 16개월이었고 천방지축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두고 내가 다시 애를 낳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난 이제 내 인생에 애기는 없다. 이렇게 다짐했던 저에게 2주차, 3주차 때 장로님이 아이를 5명을 낳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는 존경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지 모를 때였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왜 이런 저주를 하실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송을 하고 제가 말씀 먹는 엄마가 되고 말씀 심는 엄마의 자리로 옮겨갈 쯤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여셨고, 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리고 태어났을 때 셋째, 넷째를 결심하게 됐던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넷 낳고 나니까 장로님이 이제 그만 나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다, 이제 그만 나라. 그래서 제가 4명에 순종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녀의 사역에 또 4명의 이름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암송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역대상 29장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서겠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첫 시작은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식륜이나 물준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이 중심일 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때 강의 때 제가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사명자. 우리 장로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름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부모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자녀를 주셨을 때는 이 자녀를 말씀과 믿음으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콜링의 부르심과 사명을 같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는 이유 동안 복음은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되면 저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 것만 열심히 믿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산 비전에서는 30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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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믿음의 유업들을 전수하는 사명이 우리는 1대도 아니에요. 1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에 2명의 말씀 심는 아빠와 2명의 말씀 심는 엄마를 미리 조기 교육해가며 이 아이들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의 사명은요, 청직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제 배 앞에서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때때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 언젠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은혜 받고 찬양 받고 눈물 흘리시는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아시죠? 그 찬양의 핵심은 뭐냐면요.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주다가 제가 두부 요리를 좀 자주 해주는데 제가 두부찜 같은 거, 두부 이렇게 조림 같은 거를 이제 점심으로 했는데 올려놓고 잠깐 불 조절을 못하고 딴짓을 하는 바람에 맨 아래층 두부가 다 타버린 거예요. 탄내가 진동을 하고 해서 어머 어떡해 하고 불을 끄고 이제 그 두부 조림을 내려놨는데 그때 저희 셋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떡해 엄마 이거 딴짓하다가 불 조절 못해서 다 타버렸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두부를 막 덜어내고 있는데 저희 셋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엄마도 불안전한 얘기를 아이가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아이들 앞에서 늘 얘기해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들은 작은 죄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 완전하신 예수님.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들려주는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처음 죄인인 것을 알아야 아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또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은 죄인이다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부모를 통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모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상공산 비전 엄마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으로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또 1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께서 말씀 심는 엄마가 먼저 되게 오셨다면 그 마음들 먼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는 말씀 먹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려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암송하라. 너희들이 틀리지 말고 암송해라. 이 자리에서 아이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만 양문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 줄인 마음으로 온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순전한 마음, 내가 하나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말씀을 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실 때에 내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진에 이렇게 말씀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 대청소하다가 구석진 데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한참 이제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노트가 말씀 암송 노트가 이렇게 쩍쩍 다 갈라져서 하나씩 다 뜯어질 무렵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암송을 할까 생각하다가 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로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철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암송을 했던 카드였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해볼까. 저희 지금 이제 이사 다녔던 집집마다 보시면
문설주나 벽면이나 모든 것들에 말씀을 다 붙여 놓았었어요. 제가 써서 붙여 놓기도 했고 또 암송학교에서 나눠주신 프린트물을 붙여주시기도 했고 이것들은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의 커닝 페이퍼였습니다. 잃어버리는 말씀들 설거지하면서 혹은 화장실 앞에서 혹은 어디서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빨리빨리 먹고 싶었고 최대한 내가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붙여놓고 말씀을 먹기 시작했던 저희 가정의 문설주와 또 바깥문, 지금 바깥문에는 붙어있지 않지만 모든 곳에 암송을 붙여놓고 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집안 동선을 이용하셔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겠다 하시는 눈높이마다 다 붙여놓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말씀 먹는 엄마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먹는 엄마의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방향이 우리 말씀 먹는 엄마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먹다 보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교만하다 보니 말씀이 한 절, 두 절 들어가고 100절, 200절, 200절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서 약간은 교만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칼날 삼아서 아이들을 강제 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지. 근데 너 왜 공경 안 해?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말씀의 칼날을 받고 무섭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절대 이렇게 되지 않죠. 이제 말씀 좀 암송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이제 되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서로의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검을 주셨을 때는요, 사단과 싸우기 위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지만 또한 나를 조명하기 위해 붙여주신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의 방향이 나를 향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깨닫도록 그것이 말씀 먹는 엄마의 첫 번째 해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제 암송학교가 끝나면 불일들 막 열정들이 솟아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싶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뭔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쏘시개처럼 불타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금 여러분이 그 마음에 좀 찬물을 끼얹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열정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 스텝 한 스텝 천천히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활활 타는 불도 중요하지만 그 불은 빨리 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는 상공삼비전은요. 당장 눈앞에 많은 구절을 암송해서 어디 대회 내어보내고 이런 목적으로 암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나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말씀이 주장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아이들에게 100절을 먹이고 200절을 먹이고 뭔가 당장 달라질 것 같고 성화된 모습으로 대단한 일들을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의 죄성은 그대로 드러나고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의 순간, 절망의 순간,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왔을 때 시편 62편을 암송하시면서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을 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계속 읊조리시면서 그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우리가 터널 가운데 있지만 저도 올 연말은 정말 터널 중심에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터널의 끝은 소망이고 빛이더라고요. 그 기간을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엄마들을 먼저 말씀 가운데 세우시고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꼭 하나님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먼저 채워져야, 엄마가 바로 서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 이렇게 이제 SNS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 계세요.
사모님, 아이들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아이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겠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다냐면요. 아니요, 눈에 못 넣어요, 아파서. 그리고 저 안 먹으면 배고픈 현실 엄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전해줄 수 없어요. 엄마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아이들 앞에서 말씀 안에서 설하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엄마가 채워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윤희의 가정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시고 우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가면서 바로 채워지고 성장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처음에 사모님 아이들과 어떤 말씀을 먼저 암송할까요? 물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한 3개월 그냥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의 마음을 먼저 얻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밀한 관계를 쌓으시고 아이가 내 편이 되었을 때 정말 엄마가 말씀의 밭이 기경이 되어서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을 심어도 늦지 않아요. 그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 먹는 엄마로서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말씀 심는 엄마의 자리로 옮겨가셔야 되겠죠.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심는 거 조금 미루셔야 돼요. 왜냐? 율법적인 엄마는 아이에게 상처가 주고 그 율법으로 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말씀 암송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암송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쥐잡듯이 잡다가 결국 서로의 관계가 깨지고 화내고 붉어지고 제가 처음에 그런 엄마였거든요. 어떻게 암송을 시켜야 될지 몰라서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시키면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제가 처음 5살 우리 조이에게 말씀을 암송할 때 토시 틀리는 것에 광분해 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런데 아이가 이제 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고라고 할 수 있어요. 잘했어. 다음에는 멸하고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아주 율법적인 엄마였습니다. 고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죠. 고라고 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떤 걸까요? 시편 1편을 암송할 때마다 아마 무서웠던 엄마, 묘와 고구를 가지고 흥분했던 엄마, 나에게 상처 줬던 엄마가 기억이 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저에게 시편 1편을 같이 복습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엄마, 기억나요? 엄마가 그때는 이제 아주 완벽하게 암송할 때였죠. 엄마가 이거 암송할 때 저한테 화나가지고 손에 있던 리모컨 바닥에다 팍 내리쳤잖아요. 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흑백 스크린을 펼쳐주신 것처럼 제 앞에 그날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주눅 들어 있는 아이의 표정, 리모컨에서 튕겨나가는 그 배터리가 굴러가는 것까지 그 자리에 제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조이야 너무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너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너한테 암송을 시켜야 될지 너무 몰랐어. 그래서 너무 화내고 너무 속상하게 했던 엄마였어. 너무 미안해. 이렇게 울고 아이에게 사과를 했는데 엄마 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에게 사과하고 그날에 그냥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사건이 되었지만 만약에 그때 과거에 제가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까지 10여 년을 넘는 10여 년이 아니죠. 한 15년 이렇게 아이와 암송하는 시간들을 이어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암송 이전에 사랑이 먼저예요.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은 모든 허물과 모든 용납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송 구절수와 암송 속도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절 외워야 되는 법칙 없고요. 일주일에 몇 절 외워야 되는 법칙 없어요.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느린 아이는 느리게 가시고요. 빠르게 가면 됩니다. 저희 셋째와 넷째는요. 셋째는 5학년이고 넷째는
2학년, 이제 6학년이고 이제 3학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넷째가 암송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셋째 아이보다. 넷째로 태어나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태어나더라고요. 욕심도 태어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지 않아요. 사랑이는 사랑의 속도대로 가는 거고 시온이는 시온의 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그냥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꼭 격려해 주시고 함께 가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노출된 환경을 만드셔야 되겠죠. 예배로 말씀을 노출하시고 엄마의 암송 소리를 들려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이 그것이 문화가 되고 가치가 돼갈 때 말씀을 심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단계 때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것들이었어요. 오늘은 2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시고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우선순위로 두고 계시나요? 저희 가정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가정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요. 너무 바빠요.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예배가 차선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사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도 원래는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예배로 모였던 가정 예배로 그렇게 어색하게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암송학교에 여러분도 이제 숙제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숙제를 하고 계시죠. 저도 장로님께 숙제를 받고 제가 암송학교를 다닐 때는 매일매일 암송 가정 예배 일기도 썼었어요. 그렇게 일기를 쓰고 장로님께 검사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이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숙제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숙제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데 저희 첫째도 이제 16개월이었으니까 옆에서 그냥 동역자라기보다는 옆에 앉아있는 수준이었겠죠. 그 아이를 앉혀두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차곡차곡 매일 숙제로 드렸던 것이 어느 날 은혜의 자리를 저를 이끌었고 아이들이 동역자로 한 명, 두 명 예배자로 서 나가면서 가정 예배가 우선순위로 저희 가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 잠깐 미루는 거 괜찮아요. 무슨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소 지저분한 거 괜찮아요. 예배 처소만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예배 자리에 먼저 앉는 것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선순위로 나아갈 때 예배를 사수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선순위를 지켰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막 푸념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는 저를 안 도와주네요. 저는 음식하고 청소하고 너무너무 바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큐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다. 나는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잘할 필요 없어요. 저도 많은 거 잘하지 못하거든요. 저희 못하는 거 저희 아이들도 잘 알아요. 엄마는 이런 거 못하시다는 거. 그러나 제가 잘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것 단 하나, 생명과 관련된 것, 이 아이들의 영혼과 관련된 것, 이 아이들의 믿음과 관련된 것, 이 아이들의 신앙과 관련된 것, 여기서 있어서만큼은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 것, 다름 아닌 가정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은혜들로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시고 그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요. 다음에 우리 한창수 목사님 이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도 구약학 박사이신 권혁승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어로 가정을 바이트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성전을 얘기할 때도 바이트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해요. 그 의미가 가정과 성전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라면 성소가 또 그렇다면 가정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정의가 확실히 확 되더라고요. 맞다. 가정도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가정이
가정 예배를 회복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과 교리 공부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리 공부 서유리 문답의 제1번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대답하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를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네,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곳이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작은 교회를 이루고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회복된다면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예배 강의에 앞서서 저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혹시 여기 4자녀 이상 키우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절대 4명으로 꿀리지 않는데 한 교회 강의를 갔더니 6분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명함도 못 내밀고 왔어요. 6명 키우는 가정은 얼마나 대단할까 싶습니다.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 들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푸념처럼 불평이 나오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꺼질 듯이 힘든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특히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상, 또 경력 단절, 난 뭐하고 있나. 제가 저희 첫째를 가져기 전에는 집에서 애나 보는 여자는 안 될 거야가 저의 모토였거든요. 애는 절대 1명 이상 안 놓는다. 저의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넷을 놓고 집에서 애를 아주 열심히 보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예배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녀오면 새벽 예배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하셨죠? 첫날 제일 처음에 아마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 바 되고 나의 정욕과 계획과 나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찬양을 크게 틉니다. 아이들을 깨우죠. 내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그날의 하루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 1년을 잘 살고 싶어요. 3년을 잘 살고 싶어요. 15년을 잘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살이 엄마 예배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럴 때 그냥 이 기도를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 일용할 용서, 일용할 회개, 일용할 사랑.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때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제가 16년을 이렇게 예배를 드려온 그 시간들이 채워질 수 있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으로 먼저 여러분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설거지하면서 그것이 암송의 시작인 거 아시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시고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삶이다. 장로님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고요. 저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우친 얘기입니다. 절대 문자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삶으로 전수되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니다, 경험이다. 가정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그냥 가정예배 드려야 돼. 너희는 예배자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 말씀으로 백날 얘기해봤자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깨우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삼켜 녹여내고 경험하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이다. 그것이 상공산 비전이고 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지구본 예배, 지구본 기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결혼식 때 받았던 생일 선물이었어요.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되라 해서 이 지구본 선물을 받았었는데 보시면 지구본의 아이들 손이 정말 조그맸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6년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 손이 이제는 지구본을 다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 기간들을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삶 속에서 녹여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왔던 것. 강압적인 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초대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정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또한 상공산 비전 가정 예배 롤 모델을 삼고 그 가정 예배 모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더 변화되는 모습들이 또 추가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점점 발전된 예배들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녀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자녀주도 가정 예배는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남편부터 막내까지 시온이까지 6명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사진에 보이시면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셋째 사랑이가 3, 4살 무렵에 처음으로 예배 인도를 맡았던 날입니다. 3살짜리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일명 강대상, 저희 목사님 마이크가 이렇게 2개짜리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부르거나 이런 장난감으로 2개짜리 마이크를 설치하고 저 앞에 섰는데 아기 때는 엉덩이 흔들면서 옆에서 늘 찬양하고 춤추던 아이가 어느 날 저 자리에 섰더니 환희에 찬 얼굴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이날 저희 예배는 2, 3분도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암송하는 말씀, 창세기 1절 말씀 같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싹트네, 탕화부에서 배웠던 찬양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타요, 아빠 타요, 상고타 뭐 이렇게 들었던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하니까 이제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를 같이 하고 또 기도 맡은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은 이제 암송하는 가정이니까 암송을 돌아가면서 혹은 같이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암송 예배를 드리실 때 암송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암송을 점검하거나 암송을 확인하는 시간들은 따로 시간을 떼어서 만드셔야 돼요. 암송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는 사남매 성가대도 있고요. 또 찬양단도 있고 또 아빠 성가대도 있고 엄마 특순단도 있고 아이들이 세울 때마다 아이들이 원하는 또 아이들이 세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도 하지만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말씀 묵상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엄마 오늘 말씀 묵상 말씀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묵상한 거 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교리를 한 장씩 읽고 그것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고 평소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만 남편이 인도하는 날은 남편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주의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미루지 않는다가 우리 가정의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맞추시거나 그래서 예배자 많은 찬양들을 입력하시고 그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그 자리에 온다. 처음에 매일 예배 드리시는 거 쉽지 않으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요즘은 알람도 요일별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정해 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예배 드리는. 제가 강의 간 한 교회는 화목한 가정 예배 이렇게 해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뭐 성령의 불 가정 예배에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맞는 예배 이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제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냥 그것이 삶이 되었지만, 시작이 조금 천천히 가시면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아이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목소리 크게 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좀 안 돌아다니고 똑바로 앉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초점과 방향이 산으로 흘러가고 부모가 예배의 방해자로, 예배의 방관자로, 혹은 예배를 엉망으로 만드는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훈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교정이 필요한 것들은 예배 뒤로 잠시 미루시고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자리를 사수하시고 예배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또 조그만 아이들은 품에 안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넷째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 부를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찬양 엄마 주제가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물어봤더니 엄마가 항상 제 품에 안고 찬양 불러주셨고 제 품에 안고 암송해 주시고 제 품에 안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런 얘기 해줄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상급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엄마의 냄새, 엄마의 향기가 다름 아닌 예배의 시간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지금 가끔 저희 큰아이들도 막 옆에 앉으려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이들의 행복과 연관이 된다면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그 시간들로 예배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해물들,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은 먹거리, 장난감, 핸드폰, 또 저희 가정도 예배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켜내는 일.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도, 응급실을 다녀왔을 때도, 뭐 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유일한 방법이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상한 채로 누군가 나서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수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그날의 예배는 그날에 드린다였어요. 그래서 잠시 예배를 미루는 거. 우리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흩어졌다가 우리 마음 정리하고 다시 모이자. 그렇게 해서 밤 늦게 모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절대 예배 포기하지 않은 독한 분이구나. 끝까지 지켜내는구나. 그것들이 아이들이 알면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훈련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좀 이겨내시고, 혹시라도 믿음의 일대가 계신가요? 저희도 믿음의 일대이고 여전히 그 자리를 사수하느라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타협해야 될 것들은 타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족 간의 관계를 깨어짐까지도 감수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지금은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는 시간들로 바뀌어져 갔다는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차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을 사수하기 위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시간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달리는 예배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집에 전화를 딱 했는데 마침 예배 시간이었는데 스피커폰을 켜고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운전하시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들으세요. 저희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운전하면서 집으로 오고, 또 중간중간에 같이 암송할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으면 운전대를 붙잡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서 지금까지 쭉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전체 다가 예배자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예배자로 세웠더니 예배를 포기하는 일들이 없더라는 거죠. 이제 작년 연말이었죠. 저희 남편이 심장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 시술을 받고 입원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이제 병상에서 남편과 둘이 부부만의 가정 예배를 드렸고,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4명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떨어져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같이 드렸던 그 예배가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우리 예배 드렸어요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지켜준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했는지 또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신 것들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렇게 조그말 때부터 예배를 이어왔죠. 우리 첫째와 둘째 사진, 아기 때 사진인데요. 저렇게 둘이 앉아서 늘 예배드리고 지구본에 서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주도 가정 예배를 이끌어 왔더니 여기 지금 갓난 아기로 보이는 둘째가 얼마 전에 드렸던 예배 인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아이가 예배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PPT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PPT가 다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손 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동물 사진을 보고 그냥 두 손 들고 찬양을 같이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 동물도 물론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손이 번쩍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손 들고 다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던지 PPT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아이를 모습을 통해 저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재밌고 또 즐거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한번 여러분 믿고 맡겨보시기를 바라요. 첫 시작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된 모습으로 그 예배자들을 지켜나가면 우리 아이들도 놀라운 방법들로 예배를 인도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첫째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저희 둘째가 찬양 특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세워놓는 마이크가 없는데 청소기를 가져와서 밀대 청소기를 세워놓고 멋들어지게 찬양도 하고 또 기타로 특순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들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주도 가정 예배가 잘 되려면요. 저는 우리 부부가 먼저 예배 문들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어린아이 데리고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잠든 다음에 부부가 조용히 손을 잡고 예배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속내를 얘기하고 서로의 아픔까지도 보듬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정말 남편과 아내가 둘이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초청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첫째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빨리 장가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 밤마다 서로 얘기하고 막 속닥속닥 하면서 둘이 알콩달콩한 거 보면 너무 부럽대요. 빨리 장가 가서 자기도 아기 빨리 낳고 싶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행복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과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안에 저희 가정사를 좀 풀어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셨고 저희 시아버님도 늘 피가 나도록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셨고 알코올 중독자셨고 그런 가정에서 둘 다 자라다 보니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행복한 가정? 저거는 드라마 이야기지. 이 세상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제가 303 비전을 만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초적으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배워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으시죠?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과 그 눈물의 시간들 또 힘들고 물론 어려운 자리가 있지만 희노애락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드렸던 저희 송구영신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가정이 모여서 늘 해마다 해왔던 저희 가정의 전례입니다. 이렇게 올해는 한 2시간 반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먼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 페이퍼에는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 또 내년에 신덕지체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실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기여하고 어떤 것들을 섬겨나갈지에 대한 각오들을 적고 또 저희 가정에 10대 뉴스를 같이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6명의 어떤 응답들 또 글이 아실지라도 감사한 것들 사실 올 하반기쯤에 저희 온유에게 강박증이라는 이런 질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같이 약도 먹으면서 뭐 일반적으로 달라진 건 없어요. 이 아이가 조금 세균에 민감하게 돼서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부모의 잘못인 것 같아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물론 지금도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런데 여기 3번 기도 제목에 보면 온유의 강박증을 통해 온 가족이 다 함께 암송하고 기도했던 일이라고 그 고백이 있습니다. 좋았던 것만 감사가 아니고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 또한 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뉴스를 선정해 보시고 아직 혹시 안 해보셨다면 연초니까 우리 작년에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선정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해 표와 그리고 말씀을 선정합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6명이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 표와 다 냈었는데 사랑이와 조이가 냈던 것들이 이제 동표를 얻어서 다시 재투표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랑이가 했던 게 정말 귀여웠거든요. 고무같이 말씀과 사랑과 뭐가 이렇게 늘어나는 가정 뭐 이런 거였는데 다시 재투표에서 우리 사랑이가 투표를 본인 이름을 써야 되는데 나라고 써가지고 투표 용지에 나라고 써가지고 네 그래서 그 투표는 이제 무효표역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한 표 차이로 조이가 냈던 표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저희 가정의 이제 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가정이 저희 가정의 표가 되었고 말씀은 우리 시온이가 선정됐던 말씀으로 같이 또 다 마음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주제 찬양을 늘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형님들이 작사 작곡으로 주제 찬양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어떤 순서를 가졌냐면요. 저희가 축복 샤워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주세요라는 요청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상장을 좀 나눠주자. 한 사람 앞에 6개씩 5명이죠. 본인이 본인에게도 주는 상장이 있었고 근데 저도 이제 6개의 상장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상장은 엄마상, 책상, 그 다음에 다양한 얼굴상, 요리상, 그 다음에 작가상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남편에게 받았습니다. 그중에 좀 재밌는 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엄마상이었어요. 저희 둘째가 저에게 주는 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누님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네, 백은실 누님은 1년 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며 남편에게 50%의 사랑을 선보였고 다양한 활동, 사랑으로 엄마라는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이가 저에게 수여해줘서 제가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희 첫째가 저에게 줬던 상은 책상이었어요. 어머니는 2021년을 책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타수, 이렇게 타이핑인 것 같아요. 타수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책상 위 컴퓨터에서 끌어내셨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첫째가 저에게 책상을 수여했고요. 저희 남편은 다양한 얼굴상을 주셨어요. 강의가 있는 날의 얼굴과 평소 얼굴이 판이하게 다르기에 제가 화장할 때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날 이 상을 수여하고 무엇보다 엄마, 아내, 사역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 사랑이는 우리 엄마는 무슨 요리든 우리를 반하게 해서 요리상을 수여받았고 또 우리 막내에게는 엄마는 이 아이들을 키우시면서도 4권의 책을 쓰심으로 작가상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축복을 한 사람 앞에서 받을 때 귀한 격려도 받지만 저는 울어요. 올해도 이거 감사 딱 쓰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어느 것 하나 은혜이지 않은 것이 없어서 울면은 저희 남편도 따라 울어요. 이제 갱년기라 그런지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막 휴지를 건네면서 또 운다고 둘 다 막. 그런데 이 가정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 여러분이 아직 못 해보셨다면 해보셨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다양한 가정 예배의 좀 시간들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늘 기쁘고 즐거웠던 예배만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슬펐던 예배, 어려웠던 예배, 때로는 노여움에 감싸서 차갑게 드려지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때마다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걸 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왔고 애써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암송을 하건 말씀을 읽건 우리가 성경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고 이 예배가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알려주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이제 암송을 하고 나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성품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저희 예배를 우리 사랑이가 인도했었는데 그 예배 어저께 암송한 말씀이 뭐였지? 기억이 갑자기 만약 시편 23편을 암송을 했다 그러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이제 훈련이 되면 나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성품으로 고백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대선을 놓고 기도할 때 저희는 한반도에 손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열방과 민족의 미얀마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 요청을 해오시는 나라에 손을 얹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이 세족식이 상공산 비전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거예요. 형제가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우리는 상공산 비전 안에서는 이 세족식이 문화처럼 이어져 있지만 예배 가운데서 이제 꼭 대림절이 아니더라도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늘 정말 그것들을 기억하고 제 이제 앞에 여기 우리 사랑이가 한 3-4살 때 아빠 발, 엄마 발을 씻어줄 때 기도했던 영상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근데 막 발음도 안 되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아빠 발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아빠 발을 막 씻어주는 그 목소리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성장하는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 발 씻어주는 이 세족식의 영상에 다 담겨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추억이고 저희 아이들이 늘 보면서 돌려보고 암송하는 영상, 예배드리는 영상들 여러분 많이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늘 추억이 되고 저희 성장할 때 나중에 이제 시집장가 갈 때 따로따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절기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로 그렇게 또 같이 암송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들 저희가 이번에 제 책을 출간했을 때도 책을 가운데다 쌓여두고 출간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축하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날이 그냥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예배들 그 예배의 시간들을 쌓아나가실 때에 좀 더 특별한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려지는 감사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려울 때, 저의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견인차에 끌려갈 때도 저희는 뭐 했냐? 끌려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랑 예배 드렸어요. 막 아이들이 너무 신나했어요. 이렇게 견인차에 끌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사고 났는데 뭐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나. 그러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먼저 드리는 거. 저희 조이 골반부에 보면 지금 비고라성 섬유종이라는 종양을 달고 있습니다.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종양을 발견했을 때도 저희가 발을 잡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감사의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다 독감 걸려서 유일하게 넷째만 살아남았을 때도 저희가 다 마스크 끼고 넷째를 살리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때도 감사한 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물론 마음의 낙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그렇게 감사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에 썼던 내용인데요. 찬양과 기도는 부메랑 같아서 염려와 고난 앞에 힘껏 던졌을 때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되돌아온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저는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만의 특별한 예배를 디자인하셔야 돼요. 상호상 비전해 주신 골벽을 가지고 이제는 연령이 어린아이들은 연령의 수준을 낮춰서 그다음에 예배자가 또 여러 나이대 연령자들이 있을 때도 그 수준을 맞춰서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 가정의 문화와 환경들을 보시고 또 아버지가 믿지 않는 경우 또 아버지가 믿는 경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딱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라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맞게 재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요. 아이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부모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남편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해 우리의 예배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또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를 디자인해 나갔습니다. 303 비전이 어려운 것 같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장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그 꿈속 마음송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것들 부르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지셨으면 좋겠고 SNS를 보면 좋은 것 가는 곳, 좋은 것 먹는 것,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선 SNS를 보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오히려 마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또 그 가정을 높이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말씀 심는 엄마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거듭나시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로 세워져서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협력자로서 동력자로서 다 같이 열심히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 안에서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나라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비전 위에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섬겨주시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팀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강사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넉넉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으셨